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가족들도 만나고 또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한 분이 새벽 시간에 문자를 하나 날렸는데 그냥 그 문자로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자를 받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다시 그분의 문자를 받았는데 그분이 조만간에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망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망한 자들. 어쩌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손에 이제 물이 든 컵을 들자 학생들이 저거 하면서 질문을 예상을 하기를, 물이 반밖에 없네, 또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뭐 이런 걸 연상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그 교수의 질문을 들으려고 할 때에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로 그 심리학자 교수가 하는 말이,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이 이 의외의 질문에 좀 당황은 했지만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한 250g 또는 뭐 300g 뭐 이런저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심리학자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이 물컵을 1분 동안 들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팔이 저려오고 아파올 것입니다. 만약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에 감각이 없고 제 팔은 마비될 것입니다. 각각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 물의 실제 무게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 교수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걱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컵에 들어있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압박, 우리가 느끼는 걱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문제가 되고 머리가 아파옵니다. 만약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마비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름하여 물컵 내려놓기 실험의 교훈을 던진 것입니다. 물컵 내려놓기. 우리 각자가 느끼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물컵,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 물컵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삶을 마비시키고 실망시키고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도대체 실망시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공동번역, 이 천주교인들이 보는 우리랑 같은 성경이지만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운을 내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상태가 기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힘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스바냐서를 펴고 계시는데 1장 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요시야의 시대. 자, 요시야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이 요시야 시대입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 시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부흥하고 참 백성들이 평안한 그런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므낫세는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 아들인데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아주 심각한 도덕적, 종교적 부패한 나라로 만들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 태양신 숭배상을 갖다 놓고 태양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각종 우상들로 온 나라 전체를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BC 641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아주 훌륭한 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들도 있어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아서 그 삶이 정말 좋은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므낫세의 잘못된 길을 아들은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 아몬이 결국은 왕위를 계승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 지금 이 스바냐서의 배경인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데, 아들이 이 요시야밖에 없으니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충직한 신하들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충직한 신하들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를 이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BC 626년, 주전 626년에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오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말하면 4대손입니다. 4대손. 왕의
4대손이기 때문에 귀족이죠. 왕족입니다. 왕족. 이 스바냐 역시도 왕족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 사정을 누구보다도 궁전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이 정보를 알아듣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그런데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나라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예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도덕도 잃고 종교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곧 멸망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빠지고 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둡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희망의 새벽을 기다리는 이 남은 자, 모두가 다 부패하지만 그 안에서 순교를 지키고 모두가 다 신앙을 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학교에 이제 도시락을 싸와서 먹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인데 그 중에 그 반 친구 중에 한 소년이 그 도시락 안에 항상 머리카락이 한 개 들어있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 눈에 보이죠? 야, 머리카락 들어있네 하고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카락을 빼내서 휴지통에 버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뿐만 아니라 계속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 싸가지고 올 때마다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의 또 친구가 이제 같이 둘이서 이 소년과 같이 집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와 함께 왔어요 라고 이제 말할 때 그 안에서 이제 어머니가 맞이하는데, 네가 항상 말하던 그 친구가 왔구나, 이리 와라,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 친구가 맨날 싸가지고 오는 도시락이, 그 도시락 안에 머리카락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소년이죠. 이 소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소설가 선우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이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면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회고 내용을 제가 어디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사연이 더 많다. 왜 그 친구가 그런 머리카락 들어있는 도시락을 맨날 싸가지고 왔는지를 친구들은 몰랐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남 모르는 사연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사연들을 안고 있죠.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사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남모르는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의 흐름 속에 던져져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운 좀 내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운 좀 내자. 예, 기운을 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절. 3장 15절.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의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수 있고, 정말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력에 의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내 탓으로,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 무능으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계속 내 마음 속에 죄의식으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운들을 빼앗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죄의식으로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크롬웰 장군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남루한 옷을, 아주 거지 행세에 한 젊은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위하던 장군 부하들이 그 청년이 옆에 앉지 못하게 막으니까 크롬웰 장군이 그걸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야. 그 한 종류의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 용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느끼는 이 자유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아주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없는 사람처럼 있지 말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용서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실제로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지만 후에 바벨론들을 패망시키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런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복권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완전히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이제 별 수 없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를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선처를 부탁하죠.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한 짓을 알렸다 하면서 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림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아버지의 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식, 죄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사실은 해결된 것입니다.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복권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로 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위를 얻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왜 실망하고 있냐 이거죠. 왜 실망을 하고 있느냐, 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기운을 내야 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힘을 다 쓰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힘을 다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하자, 아니야,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그거 역시 너가 써야 할 힘이란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힘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최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성경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1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의 일화 가운데 여러 가지 일화가 많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떻게 당시 말하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를 대항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대의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죠. 한 사람이 그 거대한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니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해도 막 혼자 힘으로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다 포기하겠다 생각을 하고 산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맞이하는 거예요. 남편 마틴 루터가 아니 무슨 일 있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 돌아가셨다고.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그러자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당신이 그렇게 의기소침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실망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이야기를 하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운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시를 보면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뒀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있겠어요?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9절의 말씀이에요. 16편 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셔. 그러니 기운을 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팽개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모든 설교 주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아무도 날 보지 않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십니까? 왜 쓰러지십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오늘 성경 다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저 유명한 성경 속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풀무불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 3장 1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요하지만 그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빛이 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랑의 부족 문제 아닐까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이스라엘, 희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 속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기운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모든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모든 위험들, 그런 것들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특별히 기도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주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김없이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철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한마디 들으면 제가 안고 있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타나라, 다 제거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듣는 이 그런 사랑의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은, 가장 좋은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축복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씩 조금씩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가 휘슬이 울려서 게임 끝, 게임 오버가 선언될 때까지는 아직은 우리는 졌는지 이겼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편 이승복 씨가 그런 예를 보여주지 않아요. 운동선수로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겨우 이겨내는 그 운명 앞에 자신을 내던지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들려지고 비전, 꿈을 담은 책이 하나 던져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어.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어. 이 사랑의 음성을, 이 약속의 음성을 들은 이 이승복, 이분이 그때 이후로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그의 삶을 살아 마침내 미국의 큰 병원에 장애인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가 되고 기적의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을 만큼의 그런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가, 그런 스토리가 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는 책에 나와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너희들은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칭찬, 여러분의 명성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조국을 부둥켜 안고 고통하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후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앞에 역대하라고 하는 역사서를 읽어나가면 이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기운을 내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 민족들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요시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보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부흥을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힘 빠진 실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운을 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니 이제는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오늘 그런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남모르는 사연들이 많구나. 그렇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운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배한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